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하고 또 128편까지는 가정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소중한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이렇게 지키고 싶은 게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 집이라고 표현된 집은 가정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우리 집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뭐 성을 얘기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는 것은 가정의 안전의 핵심입니다. 성이 안전해야 가정이 안전하는 거죠. 근데 인간 파수꾼들은 뭐 졸거나 무능력하죠. 그러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서 성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신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참 좀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던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우리들 갑자기 물질적인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을 만나서 우리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던 그런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굉장히 절망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낙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게 민족적으로 신앙이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견고한가, 무너지지 않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거의 국교화된 그런 나라도 내적으로 쿠데타가 빈번하고 가난한 나라도 있고 굉장히 살기 힘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가?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게 참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게으름이나 무능력을 아무런 일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게으르면 그냥 그대로 가난해집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란 건 결국 뭐냐면은 지켜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건 뭐냐면 어떤 목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로또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로또 복권도 없이 그냥 벼락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노력이 필요해. 노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거 사실 이건 솔직한 기도일 수도 있고 가능성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전혀 로또 복권도 없이 안 되죠, 이게. 일단 이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또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여러분의 가정이나 나라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인간은 무능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봐요. 그런 경우 있을 때는 결국 이 말씀이 뭐냐라고 그러면 막 절망하게 되죠. 제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꼭 복받고 잘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신앙을 갖지 않은 집안도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아주 일도 잘 풀리기도 하고. 이건 있어요. 약간은 높아요. 약간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렇다 이렇게까지 이게 쉽지는 않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자기 노력만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이게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이건 그래서 찬양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입니다. 시편 127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군가, 이 시편을 지금 낭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순례자죠. 순례자의 형편. 보통 여기 지금 순례자인데 그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그 나라가 지금 부유한가? 아니죠. 이 시의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붙여졌지만 뭐 지은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편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기 때 아니면 그 이후에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이란 건 뭐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여러 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그 예루살렘 성은 이미 여러 번 무너졌고 지금 오랜 세월 또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고향집에서 지금 쫓겨나서 먼 이국에 지금 타향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상태로 살고 있죠. 이민자라고 또 소수자라는 그 낙인을 찍힌 채 뭔가 눈치 보며 긴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를 추억하면 안 돼요. 솔로몬 때가 아니고 솔로몬 때 그랬을지라도 이게 지금 수집되고 지금 낭송되고 있는 이 현장, 순례자가 이것을 낭송하고 있는 현장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이런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자의 고백이라고 봐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많이 인간의 어떤 대비를 세우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철저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고백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시편에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내가 그러겠습니다. 뭔가 당신 지켜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안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저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찬양이고, 기도고, 어떻게 보면 간구, 아니면 실패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고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그냥 우리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보자 이거죠. 지금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이 순례자가 어떤 상황인가? 그 순례자 이 상황을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어떤 것은 한편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3번 헛되다는 선언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죠? 자기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곡관을 세워놓고 저축하고 집을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놔도 갑자기 재난이 닥치고 상황이 바뀌고 그럼 전쟁이 갑자기 일시에 나는 부유한데 전쟁이 갑자기 닥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세워놨는데 견고하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건 헛되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성을 튼튼히 쌓고 군인의 수를 늘리고 군비를 늘려도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교에 실패해서 잘했는데 외교 잘못해가지고 막 갑자기 몰려서 아니면 상대의 나라가 더 강해서 아니면 안에 내분이 나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고구려가 왜 망했느냐 뭐 여러 가지 그 강성했던 결국 내분이었던 거죠. 결국 안에서의 내분이라면 결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력, 뭐 경제력 소용이 없어요.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백성의 민심을 얻는 게 가장 소중하다. 왜냐하면 민심을 떠나면 경제력 아니면 국방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냥 다 공중분해되고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2절은 헛되다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헛되다 이거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 이건 가장 최상의 인간이죠. 최선을 당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농부가 아침 일찍 나가 농사 짓습니다. 우리 직장에 일찍 출근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밤늦도록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내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고생의 대가가 돌아와야 되겠죠. 물론 많은 부분 그게 열매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그게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의 떡을 이렇게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병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벌어놨는데 그냥 솔솔솔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도 잘못했다가 그냥 그 모든 수고가 갑자기 날아가 버리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참 인간이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돼. 그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혜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결과가 최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항상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일에는 하는 일하고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하고 되는 일. 하는 일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힘들게 노력하고 그래서 결과까지도 예단하고 결과까지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이러죠. 근데 참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결과 그렇게 노력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근데 되는 일이 있습니다. 되는 일은 수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별로 힘들지 않는데 옆에서 도와줘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막 같이 가고 해서 결국은 결과도 이렇게 또 과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는 일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는 일은 이 썰물인데 지금 막 썰물해가지고 지금 막 온통 뻘밭입니다. 뻘밭에서 배를 끄집어내는 거, 배를 끌어가지고 일어나겠다고 얼마나 힘들어. 배를 어거지로 막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하는 일입니다. 조금 진척은 있겠지만 힘이 들죠. 근데 되는 일이 있습니다. 되는 일은 뭐요? 밀물 때 이렇게 그래서 불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배를 끄는 거죠. 그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쭉 물 위에서 이렇게 힘이 들지 않고 결과도 좋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런 거죠. 이게 일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고 될 때는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그 시세를 판단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죠. 어느 때인가. 일이 잘 되는 때인가 아니면 억지로 해야 되는 때인가. 그죠?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힘을 분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때는 결과가 좀 잘 안 나오더라도 성공인 거예요. 그 정도는 잘한 겁니다. 되는 때는 그것까지 자기 자랑하면 또 안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일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걸 우리가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그게 더 100배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거죠. 지금 순례자가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노동이나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 이걸 경험하고 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그 찬양도 아니고 오히려 아까는 기도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교훈일 수도 있어요.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교훈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합니다.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강제로 수면제를 주시는가, 나는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잠이 너무 잘 온다든가? 아니죠.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성격.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결과까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마치 결과를 자기 책임처럼 끌어안기 시작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노심초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 너무 막 긴장하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다 했고 심지어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럼 최선을 다한 거죠.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만약에 그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럼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서 그렇게 뭔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또 받아들이면 됩니다. 당신의 뜻이군요. 그렇다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죠. 막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술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복과 화, 그다음에 축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모든 결과를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 그냥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동양에서는 50이란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할 일이고 이건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고 지금은 어떤 때고 또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자세고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잠을.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 스트레스가 없죠. 비키게 다니면 너무 편하잖아요. 잘 됐네 감사합니다. 안 됐네 하나님이 뜻이네.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을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믿고 맡기는 삶에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죠. 항상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보통 불교나 이런 데는 심지어 카톨릭도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고 뭔가 수양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때문에 사실 문제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해요. 그게 그 과정. 왜냐하면 남이 한 걸 자기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죄를 가져갔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저 사람이 내게 생명을 준대요. 나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자기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고, 얼마나 자기 개인적인데, 자기가 한 것만 자기 거라고 생각해, 항상. 자기 몸을 바깥을 떠나는 순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게 아닌 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삶을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남에게 민폐 끼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폐 끼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혼자 우주를 개척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동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일들을 같이 벌여가고 있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맡기고, 가는 것.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인생 순례길에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정이 어떻게 하면 정말 견고히 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아무리 성도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안전과 관련된 게 1절과 2절이고 3절에서 5절은 자녀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정이 견고하고 가정의 실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녀입니다. 자녀 축복.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이 순례자의 가정을 위한 어떤 그 축복의 기도, 뭔가 교훈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랍니다. 기업이란 땅입니다. 원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된 나할라라고 하지 땅을 얘기해요. 땅. 이렇게 땅을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는 땅을 얘기하지 않고 자식이 땅이라고 하면, 자식이 기업이라고 하면 자식이 기업.
자식이 나의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뭐가?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사실 맞죠? 땅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되면은 땅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땅을 줘도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땅 그냥 다 망가지고 말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들이 이게 자식을 향한 어떤 그런 축복, 또 자식을 다산, 이렇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 이렇게 핏줄이나 뭐 기업을 잇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은 자신의 영원함입니다.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죽죠? 근데 죽지 않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이게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여러분 좀 잘 묵상해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을 보는 통찰을 주는데,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아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 이름이 없어요. 처음에 2장을 보면 우리 하와라고 알고 있지만 하와라는 이름이 안 주어졌습니다. 그냥 여자라고 하면 여자. 그러다가 둘이 이렇게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사망의 저주가 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와는 생명입니다. 거기 3장 19절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보세요. 이게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생명.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명이라는 이름이 주어져서, 물론 자식들 낳으니까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름이 뭐 생명을 낳은 자, 뭐 산자 어머니가 맞겠죠. 근데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그러면 나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자식으로 다시 살 것이다. 이런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의 생명은 영원히 연장이 돼요. 이어져요. 어떻게? 자식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식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영원성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개체적 영원성은 상실했지만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한국 대한민국 뭐 끔찍하죠. 자녀 사랑이라는 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또 그럴 가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를 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별것 없어요. 뭐냐면 쭉 보면 결국은 이삭 한 생명 얻는 겁니다. 이삭 한 생명. 이삭 한 생명 얻고 사라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삶. 저는 그냥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한 생명을 얻는다든지 한 생명을 어떻게 양육하든지 살린다든지 그랬다면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믿음의 일을 행한 겁니다. 인생 그냥 보람있게 사신 거 정말. 이 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이 분투가 구원사예요. 결국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구원사.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자녀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해지는 거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실현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진화론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려면, 여러분 진화론을 자꾸 기독교가 배척하다 보니까 별로 아주 그냥 뭔가 반신앙적인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언젠가는 이제 진화론 신학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진화론을 묵상해 보면 진화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들에게 성경 못지않은 교훈을 가져다 줘요, 실제.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것을 진화론이 또 증언해 줘요, 이렇게. 진화라는 건 결국 중요한 건 그 자연 선택이죠. 환경 변화가 있고 여기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 근데 적응하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발전했다, 진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환경변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그 과정을 또 자연과 인간이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이건 법칙 잘 적응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들의 짝짓기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짝짓기. 그걸 우리가 성선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선택. 자연선택과는 다른 약간 성선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컨대 수컷 공작이 있어요. 수컷 공작은 꼬리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근데 막 떨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수컷 공작이 왜 그렇게 화려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신호인지 모르겠는데 암컷이 그 꼬리가 그렇게 화려한 애를 괜찮은 애를 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애를 보고 그래 난 쟤하고 짝짓기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화려한 꼬리는 사실은 이 공작에게는 핸디캡입니다. 수컷에게. 왜냐하면 달아나기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무거워가지고 달아나기 힘들고 잡아먹기 쉽죠. 뭐 수콩 또한 마찬가지죠. 수콩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발각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랗고 반질한 이것을 암컷이 보고 쟤는 능력 있어. 그래서 쟤는 우리 자녀 기르기 참 괜찮은 놈이구만 하면서 이제 데려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자생존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암컷을 유혹하려고 그래서 번식하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모든 동물도 그렇고 남성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왜 헬스에 이렇게 열심인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이야. 이게 결국 이게 모든 과정이 결국 자녀 생산입니다. 자녀 생산. 이게 그러니까 적자 생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뭔가 자기 유전자를 계속해서 남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려면 성선택도 잘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적응 못지않게 자녀를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계에서 볼 수 없는 가정이라는 현상, 가정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자녀 번식에 유리하니까 그걸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질이에요, 가정은. 그래서 남편은 버려도 아내는 버려도 자녀는 버리기 어려운 거죠. 자녀를 버릴 정도라면은 좀 대단한 사람이죠. 예. 이게 결국 우리가 성년식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성년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과 의례를 항상 거치게 되죠. 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어떤 힘과 지혜를 물려줄 그런 강한 자녀를 원하는 겁니다. 강한 자녀. 그래야 자기가 물려주고 이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정의 목표는 자녀를 낳는 거고 자녀를 보는 거고 하나님도 그래서 뭐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자녀는 그렇게 중요했던 거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고대 전투에도 화살은 무적이죠. 천하무적입니다. 원수와 싸우면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화살이 가득한 자는 막 성문에서 적들과 만나서 맞서 싸우는데 뭐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화살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도와줍니다. 부모의 편을 들어주죠. 힘써 싸워주죠. 뭔가 여러분 인생 속에도 이게 부모를 대신해서 뭔가 자녀가 싸우거나 자기를 뭔가 자녀가 대신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때 가장 부모는 가장 뿌듯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동지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가장 결정적인 복이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복과 이걸 결정했던 거고 자녀가 없는 게 가장 큰 저주였던 거죠. 그와 비하면 현대 사회는 참 문제죠. 왜냐하면 심각한 한국의 지금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죠. 0.7명, 0.6명까지 지금 내려오게 생겼고 세계 최하위고 뭐 이러다가 한민족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우려도 막 제기가 되고 뭐 노동력 상실을 뭐 자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정신 때문에 그런 건지 출산율을 가장 걱정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전통적으로 다산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녀를 요즘 시대에 둘 낳았다, 셋 낳았다 하면 대부분 신앙인 경우가 많아요. 셋까지도, 넷은 잘 보기 힘든데 요즘은 그래도 셋까지 나왔다 하면 대부분 다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저는 이것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하나님께서 저는 다 뭔가 뜻이 있고, 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비혼이 늘고 있죠. 그리고 저출산 사회가 된 것도, 그것도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죠? 한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축복인 사회가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출산과 양육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출산과 양육을 통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아니면 자녀가 자라가면서 뭔가 투자해야 될 것, 근데 그 자녀가 결국 이런 지옥 같은 세계를 또 살아야 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못 낳겠다 이거죠. 못 낳겠다. 지금은 그게 축복이 아니고 마치 이렇게 고통처럼 돼버렸다 이거죠. 또 개인의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죠. 가치관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란 존재에 대한 어떤 소중함들이죠. 내가 충분히 행복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됐다고 보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저는 인구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요. 스스로. 제 생각으로는 스스로. 왜냐하면 지금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끔 보다 깜짝 놀라서, 저니까 맨날 70억이 지금은 80억입니다. 80억. 인류 인구가. 불과 한 그러니까 반세기 전만 해도 30억이었어요. 30억이 지금 80, 근데 바로 엊그제가 70억 갔다 왔는데 80억. 그죠? 너무 많아요. 그에 반해서 다른 동물들은 아무도 살아있지 않고, 제가 얘기했죠? 인간보다 많은 게 닭이에요. 닭. 조류입니다. 200억 마리입니다.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외에,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된 것만 이 지구상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있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끔찍한 얘기지만, 그럴 때만 일어났던 게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전쟁과 재해. 1차, 2차 세계 전쟁을 통해서 수급을 조절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그만 전쟁이든 큰 전쟁은 없었어요. 큰 전쟁은 없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전쟁이 일으켜서 강제 조절해야 되느냐? 인구는 많은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 다 뭔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니네 조절해라. 스스로 조절해가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인생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풍부한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편, 이 축복은 고대의 축복이에요. 고대 축복.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준다면, 다산의 축복을 주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거 뭐. 축복이 아닌 거죠. 하나, 아니면 둘, 많으면, 아니면 그냥 아니어도 하나님께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다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시 나을 겁니다. 그리고 없으면 데려오면 돼요. 그냥 너 우리 자식해. 그냥. 인간은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이제 문제를 하나 삼을게. 보수 기독교가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해요. 200만 명의 대형 집회인데, 그 주요 슬로건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 근데 항상 그 반대가 있죠. 동성애 때문에 건강한 가정 못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건강한 가정.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동성애 반대하려고 주일 예배 폐하고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주일 성수 포기하고 거기 와서 다 예배드리라고 전국에서, 참 대단한 발생이에요.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나오는 헌금이 얼마인데 그 광화문에 다 모이겠어요? 못해요, 제 보여요. 근데 어쨌든 많이는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집회가 아마 한국 교회의 결정적 추락의 계기가 될 겁니다. 아예 제 느낌 이런 겁니다. 막 빛을 확 발하다가 팍 꺼져버리는, 모든 걸 다 태우고 꺼져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이렇게 큰 힘으로 외치는데 그 내용이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내가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배타적인 겁니다. 쟤는 안 돼. 쟤는 나빠. 오만합니다. 자기 힘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죠. 거기에 세속적 이념성까지도 붙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방식의 구호도로 그냥 갖다 대고 있어요. 종교는 항상 뭐예요?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인정해 주는 건데, 우리 정반대 찍어 누르고 차별시키고 뭔가 정지하고, 이런 집회, 대형 집회를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으니, 저는 그게 마지막 어떤 한국 교회의 결정적 추락의 계기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시발점이 될 거라. 동성애 제가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는 게 이제 과학이나 정신의학계 주장이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건 그렇다면 선천성애는 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쾌락의 목적이 아니고. 근데 진화론은 이렇게 설명해요. 왜 동성애가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전 재밌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한 게이 삼촌 이론이 있어요. 착한 이모 이론이 있습니다. 착한 게이, 레즈비언 이모죠, 이모. 왜냐하면 자기 번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번식을 포기하고 자기 조카를 돌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개체수를 조절하면서 이미 태어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가 있죠. 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조건 다산이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동성애 그냥 장애야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선천적으로 주어졌고 또 과학계 그걸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태어난 게 무슨 뜻이든 그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묘합니다. 더 신비롭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남자와 여자 이 성 그게 무너지지도 않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항상 100%는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절대는 없습니다. 항상 대부분이 절대지만 그 양쪽에 소수와 양쪽에 작은 자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존재하면서 뭐예요? 이들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진화의 예비군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진화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모르는데, 한 사회가 획일적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꺼번에 망해버려요. 한꺼번에. 근데 소수자들, 소위 얘기하는 일어났던 뭔가 장애인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들이 위기의 시대에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그들을 통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을 생각해 보면서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 거 하여튼 다산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기뻐하세요. 가정을 기뻐하시고 가정을 복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런 방향으로 좀 복을 주시고,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복을 주시고 있고,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들이 더 누려야 될 건 뭘까?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충만함. 두 부부 간에 아니면 주어진 그 자녀 사이에 그들 속에서 교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하나의 복이라면 저는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뭔가 자녀가 있다는 것, 뭔가 자신이 낳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자기 편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겁니다. 또 최고의 보험이기도 해요. 누가 자기 인생 이토록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평생 근심거리가 될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재미입니다. 그냥 그리고 항상 보람이라 생각하시면서 그냥 살아가면 또 재밌어요. 그것도요. 가정이 있든 없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금 복을 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복인 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 모든 노력들은 참 부족하고 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